사도행전 20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들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사랑 장로들을 청하니. 이렇게 살다 보면 고려해야 될 것들이 참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차를 하나 사더라도 고려해야 될 게 많아요. 색상을 어떤 것이 예쁜지, 왜냐면 저랑 어울리는 색이, 자기랑 다 어울리는 색이 있잖아요. 그렇죠? 배기량은 어떤 게 좋은 건지, 나는 경차 타고 다니는 게 더 편한지, 고급 세단을 타는 게 더 좋은지, 트렁크는 얼마나 큰 게 좋은 건지, 작아도 되는지, 아니면 넓어서 차박 같은 걸 할 수 있어야 되는지, 내가 이 차에 몇 명 태우고 다닐 건지, 주로 운전을 누가 하게 되는지, 돈이 좀 된다면 브랜드는 뭐가 더 좋은지 고려해야 될 게 참 많습니다. 물론 저는 기아 자동차가 최고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렴하고 제가 타고 다니는 차가 제일 중요합니다. 저는 가격이 제일 중요해요. 뭐가 제일 싼가, 그게 저의 1순위 고민이죠. 전에 탄 차가 이제 경차를 탔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저렴한 것을 찾다 보니까 누가 계약했거든요. 근데 파기가 돼서요, 미리 만들어져 놓은 차를 제가 사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필 그 옵션이 아무것도 없어요. 뒷좌석에 창문이요, 그 아십니까? 이렇게 돌돌이로 내려야 되는 창문인 거예요. 물론 저는 괜찮습니다. 왜냐면 그 돌돌이 때문에 싼 거였거든요, 사실. 근데 제가 이제 학생들을 예전에 담당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 학생들이 그 차를 처음 탔는데요, 뒷창문을 못 열더라고요. 그 돌돌이, 이게 돌리는 거의 용도를 몰라요. 야, 이거 격세지감을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포츠카는 뒷문이 안 열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스포츠카는 뒷문이 안 열려.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마티즈였는데 창피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차를 구매한다거나 집을 구매하는 부분은 조금 쉬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구매하는 부분은 그래요. 그냥 개인적인 취향이랑 가지고 있는 돈이랑 비교해서 최적의 것을 구매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 인생에서 고려해야 될 것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물건을 사는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문제, 돈에 대한 이권의 문제, 누가 희생할 것인가에 대한 양보의 문제, 감정의 문제, 너무나 다양한 부분에서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제 후배 녀석은 이번에 그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요, 너무 고민할 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자체를 고민할 만큼 고민할 게 많아서 결혼을 고민한다, 이 정도로 고민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어 보면 이 친구가 자기 어머니는 간소하게 결혼식을 치르길 원한답니다. 그런데 이 와이프 될 사람의 엄마, 이렇게 장모님 되실 분은 자기의 첫 딸이 결혼하고 하니까 이제 성대하게 치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자기가 가진 돈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이 후배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모님을 설득해 보려고 했다고 합니다. 어머님, 제가 지금 가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작게 시작해서 어머님, 제가 크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좀 이해해 주십시오, 믿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런데 장모님이 그러시더래요. 자기가 이제 뿌려놓은 게 많다는 거예요. 결혼식에서 뿌려놓은 게 많다.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불러야 하니까 규모를 좀 갖출 수는 없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그러고 보니까 또 그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태까지 많이 뿌려놨는데 작게 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장모님이 그래서 그렇게 하셨구나, 이해가 되더래요. 근데 문제는 요즘 코로나 아닙니까, 코로나. 그래서 사람들이 안 오잖아요. 결혼식에도 안 와요. 그래서 자신있게 다시 말씀드렸대요. 근데 어머님,
요즘에 코로나니까 손님이 많이 안 온대요. 그러니까 간소하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모든 게 해결되잖아요. 그냥 코로나니까 안 와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럼 혹시 결혼을 코로나 끝난 다음에 하면 안 되겠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고려해야 될 사항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힘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에게도 이런 고민의 흔적들이 엿보입니다. 자,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아멘. 자, 바울은 드로아에서 모든 일정을 마치고 길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일행들과 같이 길을 떠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일행들은 배를 먼저 태워서 보냅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은 어떻게 갑니까? 육로를 통해서 먼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는 이제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바울이 왜 이런 결심을 했을까?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육체가 너무 약해서 쇠약해서 배멀미를 많이 해서 육로를 택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또 다른 학자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아니 바울이 안 약한데 그 전에 보니까 밤새도록 강론을 하는 거 보니까 바울은 전혀 약한 사람이 아닌데 여러분 설교하는 거 힘들어요 꽤 밤새도록 하는 거 진짜 힘들어요.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약한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추측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자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오히려 이때가 지금 이제 봄이 온 시기인데 이제 겨울 다 끝나고 봄이 온 시기인데 꽃이 피는 봄이라 자연의 경치를 이제 보고 싶은 마음에서 묵상을 하기 위해서 육로를 택했다. 남들이 이제 배로 보내고 해로로 보내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참 제가 이거 보면서 이 사람 참 낭만적인 학자구나. 이렇게 어떻게 학자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낭만적이긴 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16절을 볼까요? 16절입니다. 보세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를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아멘. 그럼 바울이 급해요. 하루빨리 예루살렘에 가길 원해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지금 바울이요 놀러 나온 게 아니에요. 오랜 가뭄에 고생하고 있을 우리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 지원금을 갖고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에베소 교회를 지나치는데 그 교회 성도들을 보고 갈 시간이 없을 정도로 너무 마음에 급합니다. 그런데 무슨 구경을 한다고 육로로 택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3절을 보면 압니다.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20장 3절 거기 이렇게 써 있어요.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멘. 자 보십시오. 바울은 배를 타고 가려고 할 때에 유대인들의 핍박을 고려해서 육로를 택한 적이 있습니다. 자, 배 타고 가면은 거기서 유대인 만나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배에서는 어떻게 도망갈 수 없어요. 자, 육로는 여러 군데로 도망갈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일행들을 바다로 보내고 자기는 육로로 택한 것은 바다로 가는 것이 빠르기는 하지만 혹시나 만나게 될 위험 때문에 길을 나누어 떠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누가 하나가 잡히면 다른 사람이 나머지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이렇게 취한 거죠. 고려할 게 있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바울과 함께 다니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쵸? 예전에 보면은 우리 독립군들이 독립운동을 할 때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이죠. 때를 나누어서 움직이죠. 자, 14절에서 16절을 한번 보시죠. 바울이 앗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를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아멘. 아멘.
자, 그런데 바울은 아소에서 다시 일행들을 만나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미둘레네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기오로 가고요. 그리고 다시 사모로 가고요. 그리고 말레도로 가게 됩니다. 자, 조금씩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만나서 간 것을 보면요. 이제 위험 지역을 벗어났구나. 아소에서 이제 위험 지역을 벗어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제 함께 만나서 움직인 자리들이 보니까 다 내륙이랑은 좀 떨어져 있는 섬지역, 섬지역. 유대인들이 쫓아오기 힘든 섬지역이에요. 자, 바울은 지금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 교회에 가기 위해서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특별하게 오늘 밀레도라는 섬에서 바울이 멈춰 섭니다. 17절을 보시죠.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그렇지요. 그리고 이제 뭐 하냐면 교회 장로들을 청하기 위해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냅니다. 자, 분명히 우리는 어떤 얘기를 봤습니까? 에베소 교회에는 안 가겠다고 했어요. 그렇죠? 너무 급해. 에베소는 못 가. 그런데 에베소에서 가장 가까운 이 밀레도라는 이 지역에 와서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보냅니다. 만나려고. 장로들이 이리 오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18절부터는 사실 쭉 해서 끝까지 어떤 얘기냐면 바울이 이 에베소를 떠나면서 나 이제 마지막이야. 이제 여기 못 올 것 같아. 이 에베소 교회에 남기고 싶은 말들을 쭉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자세한 이야기는 이제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중요한 것은 바울은 지금 이 급한 와중에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돌아봤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까지 사랑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돌아보고 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비로소 바울은 다시 길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이 바울의 행보가 어떻게 보입니까? 저는 바울의 이 행보를 보면서 참 의아했던 것이 있습니다. 많은 고려를 하면서 움직이는 것, 그쵸?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서 움직이는 것 같은데 또 어느 때 보면 매우 즉흥적인 것 같기도 하고요. 갈피를 못 잡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나라면 어땠을까? 나라면 이때 어떻게 했을까? 저는요, 드로아에서 배 타고 그냥 예루살렘 교회로 직접 그냥 바로 갔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또 다를 거예요. 그죠? 또 다를 거예요. 자, 그럼 질문 하나 합시다. 바울의 선택은 맞고 제 선택은 틀린 것일까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선택은 어떤가요? 맞나요? 틀리나요? 극단적으로 여러분, 바울이 만약에 어떤 학자가 얘기했던 대로 꼭 구경을 했다 칩시다. 꼭 구경을 했다 칩시다. 그럼 그 선택은 또 틀린 건가요? 육로로 와서 잡힐 수도 있지 않나요? 그죠? 같이 배 타고 가는 게 더 안전할 수도 있죠. 안전하게 빠르게 예루살렘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에베소 교회에 가서 더 많은 사람이 세워질 수도 있죠. 그렇죠? 예루살렘으로 안 가고 바로 안 가고 에베소에 들리자. 우리 그럼 에베소로 한번 들려서 교회 성도들 만나자. 그럼 거기서 더 많은 사람들이 세워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오라고 했는데 청하했는데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짧은 시간에 그만 예루살렘 사람 교회 사람들이 성도들이 굶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선택이 어떠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직선적인 역사를 살고 있단 말이에요. 직선적인 역사를. 이 말은 뭐냐면 한번 선택을 하잖아요. 그럼 그 다른 선택의 결과는 모른다는 거예요. 응? 내가 그 주식을 샀어야 되는데. 그 주식을 내가 안 사갖고 돈을 못 벌었어.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 주식을 샀으면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주식을 그때 샀으면은 상장 폐기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럼 결과는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저는 바울이 참 고려할 것이 많았던 사람이지만, 그래서 고민도 참 많이 했겠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가장 큰 계명 안에서 결정했다고 생각해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쵸?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자신이 오늘 사랑할 사람들을 사랑하며 길을 선택하면서 나갔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계획을 세워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 믿었던 거.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재촉하는 마음으로 하고, 또 너그러운 마음에도 하고, 때로는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때로는 풍부에도 처할 줄 알며, 당시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때로는 밤새 강론도 하고, 때로는 사람 기다리면서 불러서 모여서 교제도 하고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에 쫓깁니까? 에베소에는 못 들릴 거예요? 그래도 할 말은 해야겠습니다. 아닙니까? 그럼 장로들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유튜브가 갑자기 안 나옵니까? 그럼 녹화해서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맡겨준 사명에 그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24절 우리 안 읽었지만 한번 볼까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이를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냥 하나님께 집중하고 사람 사랑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최선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고려합니다. 제가 따끈따끈한 간증을 하나 하지요. 지금 저희 집에는 천장이 다 곰팡이가 쓸고 난리가 났습니다. 곰팡이 꽃이 피었습니다. 물이 막 뚝뚝 떨어지고 난립니다. 그리고 났더니 여러분, 이 집을 사러 왔을 때에 이 집에서 살던 사람들의 얼굴이 다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제가 물어봤어요. 물은 잘 나옵니까? 습기는 안 찹니까? 천장에 물은 안 내려옵니까? 왜냐면 살 집이니까 물어보잖아요. 그랬더니 그냥 좋다는 거예요. 불편한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이야기하는 중에 이제 이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왜냐면 찬양도 하고 여기서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니가 또 거기서 이제 아들이 목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은. 그랬더니 막 목사님 반가워요. 얘기하면서 자기들 집 사러 이 집을 사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올 때는 이제 얼마나 이제 들어왔는데 이제 들어올 때는 제가 얼마나 좋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집 정말 잘 샀구나. 그렇죠. 제가 살았던 집 중에서 제일 좋았던 집인 거죠. 선택을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지금 막 천장에 물 떨어져요. 난리 났습니다. 안방, 신발장 위에 지금 새벽 기도하는 방 위에 모든 천장이 막 다 젖고 곰팡이가 폈습니다. 제가 지금 비염을 너무 심하게 알아요. 핑계입니다. 어제 비염이 너무 심해요. 제가 잠을 너무 못 자갖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새벽 기도.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기분이 하나도 안 나빠요. 오히려 기분이 좋아요. 행복해요. 왜냐면 저는 다른 집을 구했거든요. 여러분, 원래 같으면 슬프고 짜증나고 이런 일이 있으면 그래야 되잖아요. 주인이랑 또 얼굴 붉히고 얘기해야 될 거 생각하니까. 그런데 집을 곧 나가니까 집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집 구전 집도 좋아요. 그러니까 천장을 보는 게 행복해요. 요즘에 천장을 보는 게 행복해. 너무.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다른 집을 구하기 전에요. 이 집에서 있었던 게 또 지옥이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비는 안 샜지만 지옥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갑자기 재개발한다고 나가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갑자기 멘붕이었는지 아세요? 그때 선택 잘못해갖고 재개발한다고 하는 게 괜히 들어와갖고 말이야, 한 10년은 안 할 줄 알았는데 나가라고 하니까 이런 일이 선택을 잘못했다 이렇게 후회하기도 했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 집에 물이 떨어져도 기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제가 엊그제 그 성경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프린트를 이제 막 뽑는데요. 글쎄, 그 물이 샜던 게 프린트 안으로 다 들어간 거 있죠. 그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인쇄가 이상하게 되는 거 있죠. 그랬더니 또 화가 막 나는 거예요. 왜냐면 이 프린트 산 지가 또 얼마 안 됐거든요. 내가 왜 프린트를 또 사갖고 다 젖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거의 인생사 세옹지마라. 그렇죠? 세옹지마 이야기하는 거죠.
세옹지아의 이야기 듣는 거 듣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예측하기가 어렵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고려하지 마시오. 장고 끝에 악수를 두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선택 앞에 너무 고려하지 마십시오. 이것저것 너무 따지지 마십시오. 그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마음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그냥 사세요. 선택하며 사세요. 여러분이 받은 사명을 따르고 그 사명을 따르는 길에 오지랖을 좀 부려도 됩니다. 가는 곳곳에 좀 오지랖도 부려도 됩니다. 때로는 조금 이기적이어도 됩니다. 때로는 꽃구경도 하세요, 여러분.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 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꼭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숨 쉬는 시간, 여러분이 눈 깜빡거리는 시간 한 번도 여러분 놓치지 않고 하나님 보고 계시고 하나님 여러분을 지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서 분명히 여러분을 향한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겁니다. 그러니 그냥 달려갈 길을 달려가세요. 인생을 살다가 고려할 것이 너무 많다? 그때는 또 생각을 하세요. 내 삶을 결정한 것은 오직 고민이 아니라 내 고민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거 믿으면서 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고려할 것이 너무 많습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길을 걸어가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최선 다해서 오늘 사는 것, 사람 사랑하며 사는 것, 하나님 사랑하며 사는 것, 그것 살면 됩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